오늘날 교회들은 병고침이라든가 신유를 너무 구하면 이적 신앙이다 하면서 경계하는 그런 태세들을 취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 또 주님의 사역 중에 3대 사역의 하나가 치유 사역이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뒤로 가면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부터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7장과 8장은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앞부분은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도행전이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냐 하면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32절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그 중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12장까지 사도 베드로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시키고 회심시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말미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의 사역 중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치유 사역이요 이적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치유 사역이나 이적 사역들에 대해서 그런 이적이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고 너무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을 그다지 훌륭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치유 사역을, 이적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적만을 구하는 신앙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들의 사역에는 그리고 주님의 역사 속에서는 항상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놀라운 이적의 역사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의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날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 어떤 것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사역의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쳐주었습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를 원어로 보면은 이게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을 찾아갔다라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는 것은 사방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을 신방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즉 베드로의 사역 중에 하나로 사방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신방하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방까지 갔느냐 하면 루따에 있는 지방까지 갔습니다. 루따는 예루살렘에서 요바로 가는 길 가운데 있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사도들이 전도한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울이 전도한 지역도 아닌데 이 루따에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앞에 8장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하며 사마리아까지 내려가며 여러 곳을 전도했는데 그 길가에 있는 지방 중에 하나가 바로 루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루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신방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애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애니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별다른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문과 문맥을 미루어 봐서 아마 성도였을 것이다. 중풍병자로 누운 지 8해라는 것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째가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는지 적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병이 걸려서 꼼짝 못하고 8년 동안 누워있기만 하던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교회도 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자마자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니아를 낫게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8년 동안 누워있는 중풍병자라 할지라도 그를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너를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요 치유자가 되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이 선포,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선포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지금은 많은 병원과 의사들이 잘 정돈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고치는 병의 종류가 채 20%가 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의사들이 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의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감기조차도 아직까지 완전히 고칠 수 없는 것이 현대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그 병든 몸을 맡겨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병든 몸을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중풍병은 우리가 완전히 정복할 수 없는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아는 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침상에서 꼼짝 못한 지가 8년이나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중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보고 사도 베드로는 확실하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얼마든지 8년 동안 누워있는 중풍병자라 할지라도 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요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치유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다시 하나 명령을 하죠. 34절의 말씀에 보면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했을 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병상의 자리요, 어떻게 보면 죄악의 자리요, 또 어떻게 보면 참으로 한탄과 근심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믿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8년 동안 누워만 있던 그 자리를 치워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걸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딱 한마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일어나니. 애니아는 이 사도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자기가 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다는 것과 중풍병에 걸려 있다라는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사도의 선포에 의지해서 그냥 일어나 버립니다. 이것이 애니아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 사도 베드로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역사는 일어났던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과 애니아의 순종이 역사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오늘 우리들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35절에 루다와 사돈에 사는 사람들이, 아마 사돈은 루다 이웃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왔다라고 성경에 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믿었다는 의미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적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애니야가 일어난 것을 보고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왜 병고침에서 나아야 되며 또 우리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고침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며 강건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이웃들이 또 주를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다면 8년 된 중풍병자인 애니야를 고치셨듯이 오늘날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의 질병을, 우리들의 문제를 고쳐주시며 해결해 주시며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36절에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돈이 많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뒤에 보면 이 다비다가 한 일은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주고 그들과 술품을 나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삶이 놀라웠든지 누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결국 병이 찾아왔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 이상한 점 없으신가요?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죽으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죽으면은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이 여인의 삶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이, 사람들이 이 여인과 헤어지는 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병들어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시체를 깨끗이 씻겼는데 차마 간에는 넣지 못하고 다락에 누이고 누구를 불렀냐 하면 이 루다라는 지역, 베드로가 애니야를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친 이 지역이 요바에서 가까운 것을 알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이 여인을 위해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부른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다비다를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오니까 성도들이 다비다가 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소독과 옷을 다 내보이는거늘. 다비다와 도르가는 똑같은 여자를 가리킵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뜻은 영양이란 뜻인데 눈이 맑은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삶도 아름다웠고 그리고 그 외모도 아름다웠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한테 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다비다를 위해서, 도르가를 위해서 애통하며 울면서 이 다비다가 얼마나 생전에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에 자기들을 위해서 선행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소독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모든 가부들에게 그 어려움을 겪는 가부들에게 다른 것은 해줄 것은 없다 할지라도 옷을 지어서 그에게 주었던 겁니다. 이 당시는 옷값도 상당히 비싼 옷입니다. 이 당시는 옷도 지금처럼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싼 옷이 아니라 옷을 장만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이 다비다는 옷을 지어서 아낌없이 나눠주는 선행하는 삶을 살았던 여인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 제자다라고 이 여인을 제자의 반열에 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보니까 이 년이 아직 죽으면 안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더 할 일이 있겠구나 생각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 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보내고 그가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를 마치고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다비다굼이라고 하는데, 다비다굼 뭔가 좀 비슷한 내용 기억나지 않으세요? 달리다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다 내보내고 부모와 세 제자만 남긴 후에 그 아이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다비다굼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 놀라운 생명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결국 다비다는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적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아직 주를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달리다굼의 사역이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 이어졌고, 또 이 역사는 바로 이제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우리들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기적이 필요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과학이 발달하였고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옛날과 같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압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역시 오늘날에도 베드로가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8년 된 중풍병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또한 다비다에 향해서 달리다굼의 역사를 기억하며 베드로는 다비다굼이라고 외치며 그녀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는 이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쳤고 또 죽은
믿은 여제자인 다비다를 살리셨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불완전함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들의 또한 병든 몸을 자유케 하시며 치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모습이 점점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후에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가 점점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43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욥바에서 그가 어디에서 머물렀냐 하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사건이냐 하면 유대인들은 무두장이에 대해서 아주 혐오감을 가졌습니다. 무두장이는 누구냐 하면 죽은 짐승의 가죽을 취급하고 가공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신발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또 가방을 만들거나 뭐 이런 사람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조선시대로 말하면 갑파치, 거의 백정과 같은 취급을 받던 갑파치들입니다. 짐승을 만지니까 피를 항상 손에 묻혀야겠어요? 안 묻혀야겠어요? 피를 항상 손에 묻힐 수밖에 없는 직업이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들을 부정하다라고 여기면서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무두장이들은 아무데서나 거주할 수 없었고 그들이 사는 곳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법적으로 한정된 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욥바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어진 곳에.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로 신화했냐면 유대인들의 경전인 미시나에 보면 무두장이 남편을 둔 여자는 이 무두장이 남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혼을 소송을 하면 얼마든지 그 여자는 이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천대받던 직업이 무두장이었는데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점점 율법적인 편견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 모습 속에서 그 이후의 10장에는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향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한 후에 이 베드로가 점점 더 놀라운 일들을 고넬료를 향해서 나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더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심을 보이시면서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들을 낫게 하시는 분이심을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8년 동안이나 누워있었던 중풍병자 애니야에게 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를, 우리를 낫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우리의 죄악들을 고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병들을 고치시며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낫게 하신다고 선포했고 또한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낫게 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